할렐루야. 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를 제작을 해서 가정과 그리고 지방 그리고 해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브라질, 카나다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또 오늘 확진자를 보면은 2,155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제 새벽이 오면 더 캄캄해지듯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사탄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 질병이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모두가 할 것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제 승리하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고난을 연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독교가 침체하는 듯 했지만은 이 초대교회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 온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 6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면은 참 우리들에게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일생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생사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생, 태어나고 죽는 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화도 받고 복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눈 뜨고 보면 순간순간마다 바로나무처럼 변하는 환경과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생사화복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욥기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욥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재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교훈이 되는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오늘 나 혼났어. 날벼락이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난데없이 어려운 일, 불행을 당함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오만 가지 번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만약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지금 참 전 마지막 인생 한 10한 5, 6년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찬양하고는 회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또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보다는 못된 짓을 골라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꾸지람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성질도 부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죄에 접근해서 그 죄에 빠져 살던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나는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거에 있어서는 내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멀쩡한데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인이 좀 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원인을 정말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보세요. 생사, 나고 태어나고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불행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단지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당한 이 갑작스러운 고통, 이 고통을 욥은 과연 어떤 태도로 맞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까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을 대하는 성도의 그 올바른 자세가 뭐냐, 태도가 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재난을 대하는 성도의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해야 됨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의로운 사람이라도 허물과 죄악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정말 낙원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원죄가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 없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절에서 욥은 자신의 경솔을 시인하고 있다기보다는 도리어 엘리바스의 경솔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3절에서 우리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주장하는 자세보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잘 살아왔는데요. 라고 변명하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삶에보다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먼저 돌이켜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좋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대단히 자주 이야기를 하죠. X같이 해라. A는 adoration,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T는 thanksgiving,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그때 이제 탄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 죄를 내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경솔해서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에서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아들은 참이 이삭에게는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그 야곱인데 에서는 뭐예요? 아주 outgoing personality. 그냥 급하고 그리고 밖으로 자기의 성격을 다 표출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또 누구예요?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이 내면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오다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딱 집에 들어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나 그 한 그릇만 주라. 그러니까 그 약삭 바른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나하고 형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팔래? 근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그래 바꾸자. 그래서 바꿔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이 에서는 불행의 표상이 돼서 성경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경솔함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더욱 크고 중요한 복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약해질 때, 인간들이 가장 약해질 때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게 바다를 갈라주셨죠. 날씨가 춥다고 불기둥을 주셨죠. 예? 그다음에 덥다고 구름기둥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조금만 피곤하면 하나님은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불평했어요? 불평할 때를 돌이켜보면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획책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3장 1절을 보고 3장 2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욥 역시 자신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사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욥은 참으로 대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 않는 자의 종말은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비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처참하게 죽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이사벨과 아합은 자신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개가 핥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잘못을 시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겸손하고 솔직담백한 자세의 말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두 번째 태도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요, 욥은 고통 가운데서 전능자의 살이 자기 몸에 박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읽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덮쳐진 그 고통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임을 알고 또 그리고 인정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찬양하였던 것도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욥의 신실한 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준 대상에게 원한
미움의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 인격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햇볕이 땡땡 몰아치는데 그 그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박넝쿨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가서 그늘을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죽였다고 해서 요나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린 요나서 4장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나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태도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전생애를 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 그리고 절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에 전생애를 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다니엘 3장 18절에 보세요. 풀무불에 떨어져 재가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결단,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그때에 그 고난과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나에게 엄습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난을 맞이할 성도의 세 번째 마지막 태도는 좀 누가 과연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죽음마저도 달게 받는 태도를 지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죽음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뱉어내는 체념적인 한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은요, 확신에 찬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유혹을 참고 견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세를 잃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등장하잖아요.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라면 죽음과 같은 극한적인 고통, 극한적인 파괴마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몸은 병으로 찌들어 있으며 엎친 데 덮친 대로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그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정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행동이나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싶을 것이에요. 에이, 뭐 XX할 것들. 에이, 내가 뭐 이렇게 해 살아서 뭐래. 한번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이 사태의 환경, 처지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자, 정확히 파악하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지 아시겠냐? 죄 중에 빠져서 생각을 사탄의 생각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안간힘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환경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연한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지표로 삼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정말 욥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욥의 태도를 통해서 교훈받아 반드시 오늘날의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가 재난을 당하면 어떤 태도가 나온다고요? 자신의 경솔함을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죽음마저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난을 수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마다 내 잘못, 내 경솔함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셋째로 죽음마저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태도를 지키고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십시다. 예, 소수의 무리지만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34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정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나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